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 제목을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왜 저런 제목을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으나 라카가 이제 취한다, 수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감탄사고요. 그래서 카으나 그래서 부탁하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감탄사니까 뭐 어떻게 감탄하죠? 그냥 감탄 막 좀 뭐랄까요, 절박함으로 이제 좀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지만 야곱은 마음이 편하죠. 먹어야지만 같은 편이 될 때가 있듯이 받아야지만 뒤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야곱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거절하고 받아달라. 그 다음에 에트 르카티 바락, 이게 이제 축복 또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좀 받아달라. 제발 좀 그냥 좀 받아달라. 참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보통은 안 줘서 막 괴롭히고 달라고 그러는데, 주는데 안 받는다 그러는데 제발 좀 받아달라. 그것도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또 실상을 따져봤더니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이게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야곱이 마귀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저 지금 이스라엘 이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마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마귀가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자빠지고 나면은 심하게 자빠지고 다음에 마귀는 계속 속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내가 마귀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분리되지만 그 인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려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속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혹여나 내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속은 것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 악이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케 하실 줄을, 주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구합니다. 부디 간구합니다. 감탄사 이런 데서 하나님 앞에 부디 간절히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이렇게 절박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절박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 절박함을 하나님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한테 절박하지 않으니 사람한테 절박해진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었다면 더 이상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절박함이 다리를 하나 부러졌지만 아무리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람한테도 절박함으로 자꾸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편법을 자꾸 쓰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선물을 부디 제발 좀 받아주시기를. 그 다음에 아슈에르 관계대명사인데, 자, 그 다음에 후바트, 뭐가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옮겨진다. 이제 뭐냐면은 무언가가 옮겼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인데 왜 옮겨지는 것인가 봐야 되는데, 라크인데 뭐뭐를 위해서예요. 우리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에서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 에서를 위해서 옮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지금까지 설명을 쭉 이제 종합해 본다면 이런 거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에서가 그럼 내가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똑같은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것은 그 도중히 여겨라.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그럼 내가 주는 거 합시다.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을 형한테 주는 것이니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도 이제 에서가 좀 이렇게 좀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받을까? 야곱이 이런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간과를 놓치기 쉽냐면은 하나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가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하는 자기 힘으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한 거고 그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뜸뜸뜸뜸 오니까 이 차이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상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목사님들은 참 뭐랄까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범죄.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의 과정을 가졌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말한 것인지 야수님 말씀대로 조상의 전통이 이렇게 말한 것인지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구분해서 또 누가 구분했다고 점검해주는 검토해주는 어떤 절차나 과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냥 퉁치고 다 말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오는 엄청난 많은 피해와 마귀가 역사하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입에 붙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우리 조그만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래?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내기할까? 하나님을 걸고 우리가 구슬치기 하다가도 하나님 걸고 내기합니다. 너 넘어갔다 임마. 그럼 아웃이야.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나? 구슬 따먹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문제 하나님 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소한 문제에 하나님이 지가 해놓고도 거짓말 시키면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불가피하게 말하는 맹세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타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섭을 별로 안 하신다는 것은 하나하나 사사건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봐요. 내가 이만했다고 해서 봐라 안 죽잖아. 하와처럼 선악과를 다 먹었더니 봐라 죽나 안 죽나 안 죽잖아. 너도 하나 먹어봐 이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됐냐? 안 됐지. 너도 해도 괜찮아. 이런 거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안 괜찮은 것이 계속 누적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단지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는 것만 명확합니다. 가만히 계신 이유는, 따라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움직이시려고 가만히 계신다. 언젠가는 움직이시려고.
왜 가만히 있을까요? 언젠가는 움직이시려고. 한 번 딱 움직이십니다. 마지막 때 한 번 딱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 영화 봤는데 막 원시림 같은 데 가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 자기가 자꾸 막 이렇게 뭘 막 하고 있는데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뱀인 거야. 거대한 뱀 같은 게 위에 자기가 모르고 올라가서 그래서 막 땅인 줄 알고 막 하는데 그게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막 천지도 모르고 뭔가 오다 까불까불거리다 나중에 통째로 전체가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자꾸 이제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북유럽 국가도 잘 모르는데요. 북유럽 국가도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노르웨이가 최고 잘 삽니다. 노르웨이가 왜 잘 사느냐? 석유 때문에 잘 살아요. 석유 때문에 잘 사는데 근데 노르웨이가 잘 살지만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노르웨이 사람들끼리는 뭐가 있느냐면 암묵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이런 게 그냥 관습처럼 보이지 않는 법처럼 자기들 안에 딱 정착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의외로 명품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잘 살아도. 보통 노르웨이 자산이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뭐냐면은 그럼 돈 가지고 뭐 하냐? 경험을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경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냥 명품 같은 거 아예 옷이나 이런 거 되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왜냐하면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암묵적으로 서로 자랑하면 쪼다. 이 빙신, 자랑하는 병신, 이런 게 있으면요. 우리가 명품 필요 안 할 거예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딱 보이지 않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만 원 받으면 자꾸 이러고, 그냥 시계 롤렉스면 자꾸 시계 보고 있잖아요. 시계. 휴대폰 보면 될 것을 자꾸 시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런 암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차도 뭐예요? 괜히 걸어가면 될 것을 차 태워준다고 사랑해가지고 자랑하고 막 10분 거리를 차 가지고 와가지고 굳이 뱅뱅 돌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자랑 옷도 있잖아 뭐예요? 신발 거지 같은 거 신는데 보니까 그게 무슨 명품이라고 그러고 막 보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리고 저것끼리 막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명품도 동호회고 하여튼 자랑이 완전히 특화된 국가 같아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명품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없어지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무도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노르웨이는 정말 희한한 나라 같은데 뭐냐면 그 나라에서 어떤 이제 유행 같은 말이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밥을 안 준다.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밥을 안 준다는 게 그 나라의 불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친구 놀면 엄마가 집에 같이 놀다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밥 같이 먹자 그러잖아요. 노르웨이는 안 줘요. 같이 놀다가 그럼 뭐 하냐? 너는 저 방에 가서 TV 보고 있든지 혼자 있어야 돼. 거기 밥을 안 먹고 있어야 돼. 혼자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이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나한테 애잖아. 노래는 안 그런데. 왜냐하면 음식이 너무 비싸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미리 그 음식을 있잖아요. 딱 자기 가족만 준비하기 때문에 더 여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안 줘요. 근데 가끔씩 이제 빵 남은 거 주는 집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진짜 서글프대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당연하대. 안 먹어도 그냥 몸을 그냥 막 웃더라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잘 살지만은 그 음식 남기면 안 된대. 음식 남기면 안 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막 기마이 막 있으면 막 와가지고 먹으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대접해주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거 그것도 자랑이지. 근데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마다 뭔가가 다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단편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국가 그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속사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볼 때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랑 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이미 알고 노르웨이라는 국가를 알고 그 나라를 알고 난 다음에 보는 거랑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쪽 나라는요 성도 개방돼가지고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남녀 구분이 없이 옷 갈아입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상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나라는 그거니까 이제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매 계속 뭐 촬영하려고 그러고 막고기들이 많은데 참 이게 희한한 차이 문화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야.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부족이 있는지 압니까? 중국 원난성에 가보면 어떤 부족들은요 아버지가 없는 부족이 있고 어떤 부족들은 아버지가 너무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중국 원난성에 가면 니시족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니시족이 맞을 거예요. 부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계로 운영되는 부족이에요. 근데 그 부족은 지금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있냐면요. 그 부족이 중국의 정부에서 가서 이 부족을 좀 계몽해가지고 좀 바꾸려고 하는데도 자기 너무나 탄탄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어떤 거냐면 이제 아기를 할 때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엄밀하게 그냥 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키울 때 그러면 엄마 형제간들이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뭐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막 이걸 관여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냥 그대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또 어떤 부족은 남아메리카 쪽에 어떤 부족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아기 낳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냐면은 아기를 잘 낳으려면 이제 정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쪽 부족들은.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하고 분명히 이제 일부는 처지만 이제 부부끼리 관계를 가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랑 또 관계를 가져. 그래서
그 부족을 이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이 부족에서 15살 기준으로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이,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냐고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2명인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대요.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 되면은 아이가 15살 밑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1명밖에 없으면은 이 아이가 클 때, 만약 이 아버지가 불의로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부부는 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쨌든 그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일 수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아이를 돌본다는 거예요. 자랄 때 이 아이를 돌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2명의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그 부족의 관념이에요. 그러면 3명은 너무 많은 거지. 서로 간에 또 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3명의 아버지는 힘든 것 같아요. 가장 2명의 아버지가 가장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그들만의 방식이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저렇게 잘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이해 안 되죠. 나도 우리 이해 안 되는 방식이. 근데 그 나라 그 부족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니까요. 미치겠죠 우리는. 이거 막 들으면 막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쳤나?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계몽해도 안 돼요. 그게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뜯어 고쳤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그게 그들을 위하는 겁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성경 일부일체제가 있습니까? 성경 일부일체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수님 일부일체제 결혼도 안 하시는 분이 일부일체제를 주장했을까요? 야수님은 비혼주의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지 야수님이 직접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결혼 안 하셔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혼하지 말라고 말이지. 성경 일부일체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 몇 명이었습니까? 뒤에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일부 사처.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일부 사처잖아.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몇 명입니까? 다윗 과부들 그 대부분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궁녀도 있는데 솔로몬은 성경에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이 일부일체제를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도 일부일체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교리대로 하면 일부 삼차 아닙니까? 삼일체니까. 삼일체라면서 일부 삼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일부일체제의 관심을 가질 거라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일부일체라고 관점으로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물러나는 역사가 그대로 그 자체예요. 성경. 성적 물러나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그걸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일부일체를 깨뜨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일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결혼관계라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인간관계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다고 말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그죠?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밥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힘이 떨어지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신진대에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돌리시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머리가 고정돼 버렸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이 모양이지. 우리 세상에 놀랄 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방식대로 잘못됐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추방당합니다. 그냥. 그날로. 여러분이 무식한 인간이 되어지고 바보 덜 떨어진 돌대가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막 하나님이 했다고 막 이야기해버려. 하나님 일부일처제를 주장하시다. 그딴 소리 합니다. 그럼 야곱은 지옥 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사천이니까 지옥도 아주 깊은 지옥에 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아야지. 세대주의 아니라면서. 하나님 시대마다 그 다른 거로 기준이 다르지 않다면서. 그럼 야곱은 100% 지옥 가야 되네. 일부 2천도 아니고 일부 4천나 있으니.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무수히만 다윗은 그러면 상지옥 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자는 것이 모든 실수가 무너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건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본질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만 봐도 이상한 점이 뭡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신랑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10명이서. 한 신랑, 그것 일부 10초에. 5명은 기름 준비 안 해서 못하고. 같은 시간에 오잖아, 같은 시간에. 한 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 말 틀렸는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냐. 아무 생각이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가 사람의 삶을 보면서는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따지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식한 사람들은 또, 아이고, 저 목사 봐라.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안 들어보고. 검사 하나 잡으려고 국회가 동원돼가지고 난리 부르치고 있어. 그 녹취, 저거 편한 대로 잡아가지고 녹취해가지고. 오히려 국회에서 더 밝혀주고 있잖아요. 엉터리라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그렇게 그 짝으로 보고 있어요. 편집해가지고. 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직신학이 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했지만. 조직신학 하면서 마음에 그 느낌이 많았습니다. 성경신학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조기신학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틀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부터 내려온 틀입니까? 그게 나는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온 틀이 아닙니다. 조기신학이 완전히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었냐? 하나님이 그것도 그냥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셨다 허락하심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도 희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기신학의 틀을 우리가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무르익어가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라고 인간이 정하는 틀 아닙니까? 조기신학. 조기신학 보세요. 벌코프가 말했고 누가 말했고 막 그러면서 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 신학자가 하나님입니까? 교황이 하나님 아니라며. 교황이 말한 것은요,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입니까? 거의 교황급이잖아요. 교황은 살아있고 신학자들은 죽었으니까. 신학자들이 말한 것 가지고 도시락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이단 잡아요. 가려내고 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나 희한한 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걸 틀이를 벗어나지만 틀이 아니라 정리라고 봅시다. 신학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건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걸 그 정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칼로 쓰기에는 너무나 무딘 칼이고 너무나 앞뒤 안 맞는 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노래에는 다 지옥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본인도 말하지 않은 삼위일체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말했습니까? 본인도 사람이 짜집기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라 그랬다, 일체 삼위라 그랬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말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난중일기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기록했다고.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 있는지 몰라요. 왜요? 전쟁 일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난중일기라는 것은 숙종이 나중에 만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일어난 일기라고 숙종이 나중에 편집해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업적에 비해서 묻혀 있어가지고 그 업적을 높여주려고 숙종이 만든 거예요. 난중일기는. 자기도 모르는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도 몰라요. 죽어서 자기가 난중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난중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야곱도 거기 속아 넘어간 거죠. 천사가 와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 행세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서 먹거리면서 거짓말로 저도 그 일부 중에 하나였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될까 돌아보면 그렇게 그지 없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많이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를 말씀하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수정해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집회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큰 소리 치면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무슨 겁이 없어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물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비어 퍼나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확인 안 된 것들 올리면 무조건 나오고 유언비어로 막 진 놀라면 자기가 신기한 거면 무조건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퍼나르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퍼나르는 사람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퍼나르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퍼나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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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 거죠. 잠을 안 자려고 껌을 씹습니다. 껌을 씹으면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을 안 자려고 껌을 씹는데 껌을 씹어서 잠을 자면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이래야지만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말하면 껌 씹는 것도 큰 효과가 나타나. 정신이 깨집니다. 그때 잠이 깨지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정신도 없이 막 진짜 누가 이야기했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퍼나르지도 마세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간절히 물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뭔가 자기한테 계속 속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속았던 것들이 입으로 이제 표현된 행동으로 표출돼서 나타나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 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해석과 좀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에서를 위해 가지고 너를 위해서 옮겨지다. 그러면 너 에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설명으로 해석했지만 저는 에서에 대한 설명 같아요. 하나님 친절을 자비롭게 친절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자비롭게 친절을 보였다.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비로운 친절을 보였다. 일반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안 죽이고 되게 목을 끌안고 울고 막 너무 좋아하고 친절을 보여준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친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 형한테 이 선물을 옮겨지게 했다라고 야곱이 왜 자꾸 거절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쉽게 가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끝. 그럼 쉽잖아요. 목사님 뭐예요? 나의 설교입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에이,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한 것 같잖아, 그죠? 하셨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내 말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좀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뒤에 힘을 주는 거잖아. 하셨습니까? 그럼 아멘이라 그러잖아. 아멘. 왜? 자꾸 이제 확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납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그게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막 받아들여진다. 내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생각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게 하셨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감화력이 있다. 보통 이제 감화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있잖아요. 하십니다.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강조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물리 법칙 속에서. 여기 요만한 물체가 있고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땡기는 힘 중 어느 쪽 빨리 들어가요? 작은 게 큰 거로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는 여러분들과 하십니다. 확신이 있는 척 어디로 빨리 들어갈까? 이쪽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야. 그럼 교회가 그래.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메시지가 간결하고 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 목소리가 힘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도 못 믿으면서 누구를 전도하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읽어보면, 정기를 읽어보면은, 토요일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혼자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설교하기 전에 혼자 이제 설교를 해본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때는 훨씬 더 편하고 확실히 생깁니다. 이게 맞건 틀린 지식인 간에 그런 현상이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학습된 것은요. 한 번 말할 때, 두 번 말할 때, 설교자들이, 부흥사들이 왜 설교 잘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레파토리가 몇 개 없습니다. 5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돌리니까요.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기성교회들은, 목사들은, 매번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숙지할 만큼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분들은 설교를 조금 더 성도들한테 설교 잘한다는 평판을 받고 이거를 숙지를 못하고 연구만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욕먹을 때가 많아요. 설교 못한다고. 왜? 표현 방식을 표현 방식을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들은 뭘 연습합니까? 배우들이 그 대본을 직접 쓰나요? 써여진 가지고 이 전달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연습하잖아. 자기들끼리 자기 혼자 여러 가지 말을 해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이 상황이 제일 적합할까? 그 디테일한 부분 연구해서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으면 몰입도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박중훈 그 가짜 목사 돼가지고 설교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막 허리띠 이야기하는 막 하는데 그 표현의 배우가요 목사를 시켜놓고 설교하면은 잘할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전달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행동과 말에 그 목소리도 정말 한석규 같은 목소리로 설교해 보세요. 그것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귀에 살 감기지. 그 톤, 억양. 우리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추어들이에요. 이제 프로는 뭐예요?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자기만의 억양을 가져가면은 이제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그냥 전달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배우들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은 전달 방식만 연구하면 되지만 그들이 시나리오 속으로 전달해 보려고 해서 배우들이 배우 보고 시나리오도 쓰고 전달해 보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배우 못합니다. 근데 목사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잡이 웬 말입니까? 시나리오 쓰고 전달해야 되는데
투잡이 웬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하나만 해도 힘들걸요. 거기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또 시나리오를 어디서 받아오냐면 저 먼 위로부터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근데 막 시나리오를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 이름만 자꾸 팔고, 유다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그러면서 목사들이 죄가 제일 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자꾸 매주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만 커져가고.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는데. 그게 확신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진짜 확신은 어떤 반발과 왜 조금만 넣으면 반발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조금만 댓글을 넣으면 기분 나빠지잖아. 확신 아니에요. 진짜 확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말 걸고 댓글 걸고 이럴 때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내 저놈을 저거, 그랬습니까? 무시할 때도 계셨고, 대답해 줄 때도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확신 가진 사람, 우리 더 큰 거 가진 사람은요, 작은 놈들이 말해봤자 안 들려. 거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 네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우스운 거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 요동하지 않는다. 그냥 조그만 거니까 기분 나빠하고, 내 말이니까 기분 나쁘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왜 기분 나빠요? 너만 손해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달했다면 너만 손해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었으면.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내가 뭐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 되지. 나는 그냥 욕먹고 막 어떻게 되겠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 내한테 말을 해서 안 일어난다고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 여기서 대부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부딪힘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교묘하게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그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깨닫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 싸웁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영적 싸움 하랬더니 진짜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왜? 네 말이가 네가 왜 기분 나쁜데? 네가 왜 싸우고 난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 그냥 가만히. 저도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든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많이 걸려 넘어졌는 부분들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하다 기분 안 나쁩니다. 자도 기분 안 나쁩니다. 그 자기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계속 걱정되죠. 아니, 하나님 스스로 선택하도록 어떻게 스스로 선택도 안 하는 인간들을 스스로. 그거 싸움이에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영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향력이 나간다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면 살릴 것이고, 또 그가 이 영향력을 받아도 그 자체가 죽을 영혼이면 죽을 것이고, 그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심판 왜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막 끄집어내는데 안 되는 심판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왜? 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네를 심판하겠네 그러면.
왜? 네가 하다가 안 됐잖아. 그럼 니를 심판해야지. 왜 그 사람 심판하? 니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 심판하시려면 공정하게 심판하지. 너는 가만히 있어야지. 지가 1번. 저도 집사람 안경 시력 검사할 때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제 그 검사하는 사람이 문자 안경 집으니 이거 뭐 갈 때 자누라가 8인가 6인가 할 때 6 가르쳐 줄 뻔했습니다. 옆에서 6.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짜 중독이라는데. 자꾸 8인가 6인가 하길래 내가 옆에서 6. 말해줄 뻔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 내가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 마누라가 6.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시력 검사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체크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답답해가지고, 야, 임마, 니한테 물은자, 임마. 이 지경이 되잖아, 그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답답해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놔두십시오. 열정이 너무 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삼켜버렸습니다. 성교를 삼켜버렸어요. 열정이 아니라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이러면 되겠나 싶어. 벌떡 일어나면서 똥 마려운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가 또 앉아가지고 앉았다가 계속 똥 마려운 것처럼 계속 왔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불안해서 그런 거지. 그 열정과 불안을 구분하십시오.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다른 일 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게만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를 도와줬다 한들 또 자빠질 건데. 언젠가 자빠질 건데. 뭐합니까 나는. 그래서 연장만 시켜준 것입니다. 손은 내밉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셨지만요. 제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또 지지하려는 줄 알고. 내가 끄집어 당겨주면 뭐합니까? 또 나갈 건데. 근데 자기 발로 들어오면 나는 손만 내밀고 있습니다. 손이 좀 길어요. 여러분 내 손이 끝까지 가는지 잘 보세요. 저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길어요, 제 팔이. 길게 쭉.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손을 보시면 손 잡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 당겨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뭐가 학습됐냐면 쓰러지는 연습이 된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주면 쓰러지고 재밌는가 봐. 자꾸 쓰러지고 나중에 뭐야? 안 쓰러지면 안 잡아줄 거니까 자꾸 누워있는 그냥 병자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고 우리가 즐거우면 돼요. 저는 이번 주에 감사한 것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기쁨이 있잖아. 기쁘잖아요. 뭐 안 기쁜 척하고 있노? 이미 기쁜데. 예배님이 기쁜데, 그지? 음 씻고 자다가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데 입이 젖어. 니도 모르겠지. 나 욕먹는 건데 왜 기쁘지? 이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마음 진짜 기쁘면요. 내가 욕먹는데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욕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뭐라 책망 이런 거구나. 기뻐요, 마음이. 그런 거, 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보통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긴장돼 있잖아. 막 왜? 잘 보여야 되고 꾸며야 되거든. 하나님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람이 막 의식되는 거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여러분, 누가 볼 사람 있나요? 볼 사람 있어? 그저 좋다는데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그저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예배지. 그냥 무조건 기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 쓸 때는 뭐야? 집중할 때. 너무 이러다가 다 놓치겠다 싶으니까 그때 한번 집중하려고 그때만 인상 쓰시면 돼요.
집중, 외우, 막, 이거는 새겨야겠다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짜로 모르고,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너무나 지금까지 뱉어놓아야 일상에서 그냥 살아왔어. 다른 게 있는지 몰라요. 보물을 찾는 거, 다른, 이게 보물이다. 다 보물이 똑같아. 똑같은 보물 들고 있잖아요. 이게 보물이래. 똑같은 보물 들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그냥. 보물이, 진짜 보물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본 보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 정말 즐거움은 이런 것이고, 기쁨이 이런 것이, 예배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누가 누리면서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 누리나 안 누리나? 기쁘나 안 기쁘나? 그래서 맨날 표정이 뭐예요? 웃다 울다. 이게 무서운데 웃어야 되고, 교회는 이상한, 전부 다 어색한. 전부 어색합니다. 연기자도 아닌데. 전부 연기하고 앉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똑같은 말투에 다 연기하고 있어요. 교육받아가지고. 물어보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 한경직 땐 지금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야곱. 우리 에스가 훨씬 더 지금은 잃어버리고 나니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계속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계속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야곱은 계속 같이 있었고 에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자꾸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어떤 우리가 누구냐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성이나 다른 곳에 보게 되었지만 갈렙은 누구 후손을 에돔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렙을.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가 우리가 시작점에서 에스가 잃어버렸지만요. 나중에는 에스가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반복돼요. 중요한 것도 귀한 사람도 있잖아. 같이 있으면. 여러분 귀한 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바다가 보이는 그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 못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 허락해 주잖아. 진짜 바다가 완전 보여지는 16층 로얄층 안 되는 거. 근데 거기 힘들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맨날 옷에 곰팡이 입히고. 여러분 바다가 보이고 볼 거 없어요. 자꾸 보면. 근데 누군가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한번 어쩌다 보면 와 이런 데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지만 한 달 못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좋은 것이 영원토록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고마운 것이 영원토록 고마우면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습니까? 고맙니? 싫어라?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마음이 계속 높아져? 아니 낮아지고 있어.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이게 계속 높아져야 돼. 왜? 높아지고 있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 봐라. 있다. 점점점. 지금 완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커져가야 돼. 그죠?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어떤 사람 뭐예요?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겨워. 실정나. 똑같아.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 그 의무감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속감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동정심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휘, 끄트머리 가서 돌면 빨리 돌면 어떻게 돼? 핑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가 뭐가 된 것처럼 도와주는 입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냥 관계자로 있다가, 이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기 전에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옆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무슨,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이유가 있다고? 개똥 같은, 뭔데 이유가? 이유가 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유를, 아이고. 하나님이 성장 안 시켜줬으면, 그게 이유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있잖아요. 사람이 넣어준 말 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옆에서 짓거리는 말도 듣고 있잖아요. 자기도 지 말도 안,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다 티나올 거를. 멍청이. 똥멍청이죠, 멍청이. 깨트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박살내는 교회. 새롭게 하려고. 또, 악한 것들을 아예 받아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악한 것들을. 박살내버려야지, 내보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하면 내보낼까요? 솔로몬 통해서 하나님 나눈 거, 남북 나눈 거, 그거 잘못됐습니까? 자꾸 잘못된 신학 역사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나눠서 남유다라도 길게 남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일찍 망했지만. 안 나눴으면 둘 다 일찍 망했을 거예요. 더 시너지가 나서 빨리 망했을 것입니다. 원래 악은요, 뭉치면 더 빨리 썩어요. 나눠지니까 그나마 유다가 더 오래 버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관점 보지 말고 여러 큰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나눈 거 잘했는 거예요. 지혜자예요, 솔로몬이. 두 어미가 똑같이 나눠라. 우리가 하나가 죽었다면 나눠야죠. 나누라 했더니 뭐 저 사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리라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누려고 할 때 진짜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누어야지만 서로 누가 진짜 묻혀서 하면 누가 잘못한지 모르잖아. 나누니까 그나마 누가 잘못한지 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눌 때는요, 작게 남은 쪽이 완전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웃는 쪽이 웃어요. 웃어요. 그 웃는 쪽이 진짜 진심으로 웃고 기쁜 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디서부터 이 복이 나왔는지, 이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지가 다 지한테로 나왔다. 지가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지.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되고 난 다음에 네 기도가, 나의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산달되는지, 의인의 기도가 맞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거는 다 분리돼가지고 기분에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거짓말 잘하고 쇼 잘하고 이런 사람이 다 지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어. 야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 보낼 때 둘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있잖아요. 기도 나오면 내가 그랬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씩 보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씩 다 각기 해주고 한 사람한테 다 볼 것이거든요. 그런 말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한 사람씩 홀로 쓰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할 때, 제가 의대 다니는 형님이 정말 의대 다니면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 할 때, 자기 형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 다 끊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뼈 같은 거 갖다 놓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교수가 묻는 거예요. 이거 뭐 질문해가지고. 한 사람 1대1로 물을 때 정말 이거 개별적으로 묻는 거예요. 막 진짜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 있을 때 물을 때 나는 뭐야? 교수가 눈 하나 마주치면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줄 서서 한 명씩 다 물을 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심판은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사람 많을 때 교회가 막 힘있게, 저는 수영로교회 부교육자들 하다가 다니고 간 사람들 교회 말아먹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앞에 담임 목사가 힘이 있어서 부교육자들이 등달아 그러게 되는지 그 시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나가보면 다 망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교회 말아먹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단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요, 내가 뭘 배우고 내가 혼자 서기 안 해도 결국 내 안에 그게 어느 순간 탑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도 모르게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붙어 있으면서 본질을 봤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본질적인 걸 탐구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봤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혼자 서기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보고 있잖아. 모세 멋있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지팡이나 찾아서 어느 지팡이를 내가지고 들고 호수를 가를까? 모세가 지팡이로 가는 거 보면서 나는 무슨 지팡이, 참나무 지팡이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느티나무가 좋을 것인가? 이러면서 나무나 깎고 앉아가지고 지팡이 미리부터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목사들이. 그 안에서의 고충과 괴로움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몸부림, 그런 것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것인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것에 하는 고민,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어떤 모습과 행동과 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왜 저는 모교에 있으면서 뭘 봤냐면은, 그냥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목사님 함께 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는 것을. 위기 때마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데? 그러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냥 저는 다른 목사들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분이더라고요. 월요일날 내가 기도하는 밤에 가봤더니 누가 점프를 입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본인이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리인가 하다 봤더니 목양실에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저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내서 읽을 때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혼자 저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리고 예배 때도 보통 목사들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거든요. 북에서 설교시키려면.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설교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보다 더 전문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불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설교한테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그냥 이건 가짜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목사는 대부분 예배를 안 드리고요. 예배를 인도해요.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는 가지 않아서 저 뒤에 자고 앉아서. 제가 본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감시하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결론적으로 진짜가 되려고 하시는구나. 저 그걸 느꼈습니다.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 제가 같이 있어 보니까 이런 걸 보는 거,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저는 복수학교에 갔을 때도 두 날개는 저 두 날개, 세 날개인지 네 날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왔고, 그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그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3시간 기도해봐야겠다. 나도 옛날에 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 저거구나. 3시간 기도해야겠다. 지금은 제가 뭐 3시간이 뭡니까? 10시간도 기도. 오늘,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한동안 하는 기도를 좀 루즈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또 기도를 다시 시키는데, 기도하면은 그냥 3시간 넘게 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래, 이제, 그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3시간. 어떤 날은 10시간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몇 시간 그냥 쉽게 지나간 적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 따라가게 하시면 기도를 시키시면요.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꾸 불안하죠. 자, 말을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놈의 마귀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불안한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오니 모든 마귀, 불안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주시고 근심과 걱정, 세상 근심, 걱정 주는 마귀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면 씻겨달라고 다 이거 마귀 쫓아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끝까지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알지. 또 좀 있으면요. 5분, 10분 있다가 또 있잖아. 불안해. 또 걱정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는지 알아요? 다 당연한 거다고 또 말합니다. 또 마귀 막 감춰주고 숨겨주고 막 여기 뒤쪽에 숨겨주고 앞쪽에 숨겨주고 막 다 숨겨줍니다. 여러분 마귀 숨겨주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마귀를 진짜 정오합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건 숨겨줘도 마귀는 숨겨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사람이 아닌 마귀의 표를 받은 자를 숨겨주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숨겨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나에게 형이 친절을 베푼 형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저를 옮겨줬다. 옮겨지게 했다. 나에게서 형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딱 못 박아버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자, 태도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은, 베키 봅니다. 엘로힘 베키, 그리고 진실로, 애슐리 콜인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 다음에, 비차르 배후. 자, 여기 보면은, 바차르가 있는데, 바차르가 촉구하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지시대 방향으로 강제하고 촉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촉구를 한다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엘사가 바이카우 하면 라카 취하다. 엘사가 수락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걸 받아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걸 줘야지. 안 줘도 사실은 엘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엘사의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그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왔다가 바뀐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원래부터. 야곱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던 그 마귀가 바꾼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 우리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상황이 바뀐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막 뭐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에사한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인사도 안 하고 왔어요. 먼저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소원을 갚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에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가 뇌물을 받아야 되는데 뇌물을 줘야 되는.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이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한번 그 무리를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훌륭한 걸어보라. 베드로는 걸어가는 무리를 걸어가는 그 시도 그 믿음 좋습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오는 두려움입니다. 파도 한 방 딱 치고 나니까 이게 뭐지? 파도 맞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갑자기 뭐예요? 아무 평안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다. 뭐 먹고 살지? 아니 분명히 오뎅탕도 있고 있는데 근데 몸식 있는데 근데 뭐 먹고 살지? 그래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1년 뒤까지. 겁이 막 나기 시작하는. 그때 뭐예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 한번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 누구 끄집어내고 빠지고 다 같이 빠지는. 이거 죽겠다. 남편, 자식, 막 아버지, 엄마 다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 구덩이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막, 왜? 불안은 뭐예요? 불안은 전염돼요. 나의 불안이 너의 불안이 되고, 너의 불안이 우리의 불안이 되며, 모두의 불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안은 다 전염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평안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평안이, 너의 평안이며, 너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도 전염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이 너의 평안이고, 너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며,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평안도 전염되고 여러분은 불안 전도자가 될 것입니까? 평안 전도자가 될 것입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불안 전도자가 돼가지고 아니 전도를 하는데 불안을 전도해. 똑같은 교회 오면 똑같은 놈은 교회 맨날 이런 애들밖에 없다. 이거 무슨 교회가 이런 열심히 하는데 전부 다 불안한 교회가 돼가지고 평안한 교회가 돼가지고 맞죠? 평안한 교회. 평안과 게으름이 헷갈리긴 한데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평안한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평안한 거하고 게으름 유심히 봐야 돼. 알겠습니까? 불안은 구분이 되는데 또 게으름과 평안이 아주 유사해요. 뒹굴뒹굴한 것들이 있어요. 평안한 척. 근데 결국은 게으름은 깨져요. 평안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결국 불안하고 맞닿아 있어요. 왜? 불안함이 게으른 거예요. 평안한 건 뭐예요? 이걸 다 넘어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촉구 자꾸 야곱은 불안하니까 자꾸 말해요. 오늘 그 말씀 보시면서 또 이제 누가 왔으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이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그죠? 내가 살면 나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남한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게 되면 내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은혜가 흘러나가서 영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우리 주변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거나 나를 생각하거나 할 때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해져서 좋다 한번 가보고 싶다 라든지 보고 싶다 라든지
저기 가면 평안할 텐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굳건하게 막 초신성이, 새로 난 게 신성이 그 압력이 너무 강해서 막 땡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도 몇 명 안 되지만 딱 하나가 되어지고 모여질 때 같은 마음으로 모여지면 땡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별똥별들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원래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아노미 상태예요. 혼란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한 방향이 정해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거 정해져 버렸고 그 방향으로 이제 팍 땡기면서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안 바뀌면 안 되는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 되는 사람만 딸려들어오는 다른 그걸 가진 사람들은 튕겨나가버리는 멀리 가서 저쪽에 딴 곳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하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 에서가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야곱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 말을 많이 하지만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조상의 전통으로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양 말하고 전달했다면 회개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게 하신 이상 회개하고 우리를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해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의인을 찾으러 오실 예수님의 피와 살과 대신의 죽으심과 영원히 사심과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다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만 그 영으로 그 진리로 말씀하신 것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영원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